이 시간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한 220년 전쯤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다가 이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지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이사야 때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아주 흉악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150년을 더 버티게 하셨어요. 남유다는.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예레미야 때 이제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니들이 이렇게 계속 죄를 지면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바벨론이 이제 이 유다를 점령해서 이제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70년 만에 다시 돌이킬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사야는 150년 전에 예레미야보다 150년 전에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미 저 하늘에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 여러분 인생도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거기 끌려가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는데 이사야에겐 더 먼저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이거를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이거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22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미 하나님이 다 예언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막 닥치는 거예요. 굳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바벨론에 넘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바르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이 첫 번째 구원이고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마귀한테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어려움 속에 처해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철로역정에서 그랬죠. 의심의 성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절망 성주에게 잡혀서 크리스찬이 계속 두드려 맞았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래서 절망에 한번 잡히면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소망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뭘 찾았어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열쇠를 찾았죠. 여러분들 열쇠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가 뭐였어요?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아무리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타락해서 정말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물론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자, 지금은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래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길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가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정확하게 믿으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분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인데 이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걸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진 다 이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두 가지만 분별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이비, 복받아라만 하는 사람들 사이비고 요 세 가지만 분별하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열쇠가 약속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절망 속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성주가 막 따라오다가 햇빛이 확 비치니까 그냥 막 뭐라 그럴까
막 넘어져가지고 버둥거렸잖아요.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 비치면 마귀가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의 빛이 확 비치면 마귀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절망에 처했다. 난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죽게 생겼다. 그런 분들은 이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100번 이상 읽으세요. 100번 이상 읽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눈물이 펑펑 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데 가서 만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번쩍번쩍 보이고 뭐 어디 가서 뭘 불을 받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가 이게 안 믿어졌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믿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눈물이 줄줄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세상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창문에 이렇게 분칠을 하면 뭐가 돼요? 유리에 분칠을 하면 뭐가 되나요? 거울이 되죠. 이게 전부 다 창문이 전부 다 거울로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것밖에 안 보이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이 바깥의 세상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갇혀갖고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세상 논리대로, 마귀가 심어놓은 논리대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뭐 이러면서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이 분칠이 벗겨지는 거예요. 유리에 붙어있던 분칠이 싹 벗겨지면,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싹 씻어지면 어느 날 유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세상이 보이네. 내세가 보이는 거예요. 아,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나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지, 입으로만 나불나불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거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셔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셔야 내 인생이 평탄한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왕이 돼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성격대로 살아왔잖아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내 주인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해요? 말씀이 주인이 되시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해를 받아도 정말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죠? 그걸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들 다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순종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요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럼 내 말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남의 아버지 그 마귀 따라서 자꾸 우상숭배하고 딴짓 하느냐.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아서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너는 왜 말 안 듣고 자꾸 딴 남자한테 눈을 돌리느냐. 이 얘기예요. 구약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를 보낸다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죄를 씻고 자 여기 유리에 붙어있던 분칠을 싹 벗겨내고 이제 환하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는 그쪽으로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도와줘서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지키는 거는 나는 몰라 그렇게 하고 믿기만 한다 머리로만 아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야 믿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인생이 사실 굉장히 평탄해요. 그런데 내가 왕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사사기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결론이 사사기 때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저 사람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 같아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왕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쌓여 있어야 되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해요. 내가 필요한 게 많아서. 그런데 말씀은 너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요. 내 거 필요한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자, 홍수 가운데 왕으로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냐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내가 다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면 다 막 산도 막 산사태가 나고 막 싹 쓸려가고 한 마을도 그냥 확 쓸려져 나가고 막 그러죠. 그러면 홍수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와갖고 막 나를 막 싹 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런 거를 확 쓸어가 버리고 그 쓸어가 버린 자리에 누가 왕으로 오셔요? 홍수를 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축복이시죠? 아멘? 축복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시죠? 자, 문제가 많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청소할 게 많아서 지금 싹 쓸어버리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자꾸 자기가 왕이 되고 다른 것들을 돈이 왕이 되고 막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갖다가 심어 놓으니까 그거 뽑아내는 훈련이에요. 확 뽑아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홍수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나는 드디어 은혜받게 생겼습니다 하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만 잘하시면 사실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 그랬죠. 누가 속을 새겨도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다 감사로 돌리세요. 그러면 진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대로 다 이렇게 이렇게 좋게 또 해주시잖아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가 뭐예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스리고 싶은데 그건 싫어요. 저건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죠. 이거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자꾸만 홍수가 오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홍수가 올 때 나는 드디어 축복받을 때가 왔구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원인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거, 과거에 내가 괴로웠던 거, 이거를 못 잊고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요. 그래서 그 과거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 과거를 싹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피로 싹 씻어냈잖아요.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게 인생을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버리면 되죠. 그거 쓰레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쓰레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못 버리고 그냥 끌어안고 있어요. 이 쓰레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었어. 난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줬어. 그러면서 평생 그거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거기에 마귀가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안에 마귀가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나쁜 길로 인도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막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막 괴롭히는 게 다 이 쓰레기를 못 버렸기 때문이 대부분이에요. 저 이렇게 방송을 보면 어떤 할머니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할머니들 뭐 하고 계셔요? 자기 집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놓고 자기는 어디서 자요? 잘 데가 없어서 노숙을 하든지 저기 어떤 할머니는 어디서 자냐면 현금 인출기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거기는 그래도 에어컨도 켜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자리 펴고 주무시더라고. 자기네 집은 다 쓰레기한테 뺏겼어. 어디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버린 거 이것도 쓸만해 갖다 놓고 이것도 아직 쓸만해 다 갖다 놓고 버리라 그러면 절대로 안 버리잖아요. 고집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막 설득해갖고 버리면 몇 차가 나오잖아요. 몇 차가. 그래갖고 싹 리모델링 해주면 얼마나 좋은 집이야.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네 집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보면 한심하고 얼마나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쓰레기들은 다 그렇게 다 꾸깃꾸깃해갖고 다 집어넣어놨어. 어디 내가 들어갈 틈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올 틈도 없이 잔뜩 집어넣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싹 치워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자꾸 잡히시면 안 돼요. 마귀는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뭘 잘 알아요? 과거 일을 잘 맞추죠? 마귀들은 과거를 잘 알아요. 왜? 그 사람 속의 상처를 그 마귀들이 보나 봐요. 그래서 너 몇 살 때 뭔 일이 있었지? 막 이러면서 과거를 잘 맞추니까 이제 미래는 막 대충 맞추는 건 대충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도 사람들이 껌뻑 죽어서 거기를 쫓아다니죠. 마귀는 과거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깨끗하게 통째로 어떻게 해서요? 갖다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악을 다 던져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너의 죄악을
싹 도말했다 그랬어요. 도말이 뭐예요? 페인트질 싹 해버려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싹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내 죄도 지워버리고 남의 죄도 싹 지워버리고 내 상처도 싹 갖다가 오늘 싹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창조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람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지금 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공허해요. 왜?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뭘로 채워도 다 공허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공허하고 여자를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공허하고 명예 권력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공허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왕이 되셔야 이 공허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도 않고 절대로 고독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평안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 그런데 이 공허하니까 거기에 마귀가 계속 역사해서 나는 힘들어, 나는 고독해, 나는 외로워 그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돈하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자가 되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 잣대 가지고는 옳은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성향대로 막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가 분명해야만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빛을 계속 비춰야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깜깜하다고 쳐보면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물어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어둠이 물러가나요? 전등불을 탁 켜면은 어둠이 한순간에 샥 없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불을 탁 켜면은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암만 그래도 또 와요. 왜? 내가 내 안에 먹을 게 있는데 파리가 아무리 에프킬라 뿌리고 파리채로 잡는다고 파리가 안 와요? 내 안에 쓰레기가 많은데? 근데 쓰레기가 없이 빛으로 꽉 채워놓으면 마귀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먹을 게 없는데 뭐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머리에 있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깨달아서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때까지 가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행하면 내 거가 됩니다. 감사를 아무리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다 맨날 감사를 하고 다 설교하시죠. 근데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 형식적으로 조금 하다가 또 까먹죠. 육에 속한 사람은 까먹어요. 근데 영에 속해서 내가 진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체험도 안 했는데 입으로다가 뭐라고 그런다 그 사람이 믿어지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이 체험한 걸 이렇게 증인으로 증거하는 게 이게 설교예요. 아멘. 뺏겨가지고 어디 좋은 소리 많이 그럴싸하게 한다 그래서 그게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설교입니다. 그것이 또 전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전부 다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말씀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뀐 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확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들짐승들이 많고 농사도 못하고 풀 몇 폭이 나오고 그냥 양떼나 좀 칠 수 있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걸으셨습니까? 40년을 걸었죠. 근데 38년은 쓸데없이 걸은 거라고 모세도 얘기를 했어요. 2년이면 족합니다. 광야는 누구든지 통과하셔야 돼요. 출애굽해서 반드시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실 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뭘 받았나요? 십계명 돌판하고 성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마귀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면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정탐을 갔다 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갑니다. 10명이 그랬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10명을 다 따라서 우리는 울고불고 우리가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서 끌어냈냐 막 이러면서 원망불평했죠. 두 사람만 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니네 여기서 죽는다 그랬지? 그럼 니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러셨죠?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는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40년. 그러니까 2년 플러스 38년 해서 40년을 기다리셨어요. 누가 죽을 때까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1세대가 다 죽어야만 2세대는 가나안 정복하는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1세대가 있으면 또 원망불평하죠. 여리고성을 뭐 한 바퀴 돈다고 뭐 이게 무너지겠어 뭐 이러면서 막 원망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세대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옛사람 옛생명 인간의 생명으로 살았던 나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홍수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역경을 보내시고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나 죽는 거라 그랬죠? 옛사람이 처리되는데 그런 광야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길이 어떤 게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시온의 대례가 확 깔려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놔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늘까지 쫙 이어진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자, 광야가 어디라 그랬죠? 내 마음이고 사막도 내 마음이에요. 사막 같은 마음에 비가 아무리 오면 사막에는 물이 샥 없어지죠. 자, 사막이 왜 됐을까요?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그것도 맨 처음에는 옥토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점점점 줄어서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모래만 있잖아요. 길도 없어요, 사막에는. 바람이 한번 확 불면 길이 싹 없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막 같은 마음에 생수가 부어져서 이게 완전히 옥토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신다 그러죠? 자, 생수가 뭔가요? 성령님이에요. 말씀이고 성령님이에요. 생수가 와서 내 안에 사막에다 강을 내신대요. 자, 이 광야에 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런 게 이제 천년왕국을 이것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다시 귀환하는 것도 이게 예언이고 또 마지막 때 천년왕국도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나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를 예비해가지고 이미 200년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를 예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많은 지혜를 주시고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조그맣던 나라가 막 강성해져갖고 바벨론까지 다 먹었어요. 바벨론이 엄청 견고해가지고 그 해자를 파가지고 이게 성 주위에 전부 이렇게 호수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와야만 점령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지혜를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저쪽에다가 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 물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배 타고 올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점령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걸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셨냐면요. 고레스가 이 백성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다시 귀환시켜야 되잖아요.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고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니까 이 백성을 누가 그냥 내주겠어요.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고레스는 그냥 칙령을 내려서 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리고 1, 2, 3차 귀환을 다 했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을 다 돌아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200년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뭐라고 했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대는데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이 다 성경에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다 써놔야 되죠. 고레스도 써놨잖아.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은 1.1핵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뭘 은혜를 받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다 이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 이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레스 같은 사람조차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냥 막 와가지고 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엄청 많이 예언이 돼 있어요. 엄청 많이 예표가 돼 있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이라 그러더니 그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갖다 써먹어. 예수님도 이단이라 그래서 자기네도 이단이라는 게 예수님하고 동급이란 얘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대. 그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기도문을 다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하루에 그거를 10번씩만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내 안에 오셔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열어주셔야 이게 그냥 말씀 그냥 써 있는 책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보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여기서 영생을 누리면 이렇게 날마다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수는 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생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 유튜브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뭔지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유튜브에 보면 생수의 강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만 사막도 다 강으로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신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술로도 사막에 지금 벼도 심고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술들이 다 있어요. 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서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사막에 강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막 광야에 샘물이 솟고 막 이러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만 찬양을 해보세요. 매일.
그러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내 목소리가 뭐 안 좋든 좋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루시엘이었잖아요. 루시엘의 그 부하들을 하고 찬송을 불렀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를 뺏고 싶어서 타락해서 쫓겨난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찬송 받을 사람이 없겠지요. 거기서는 물론 다른 천사들이 부르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도 계속 100번, 1000번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거가 될 때까지 하면 정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부르다가 막 저도 초신자 때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막 찬송만 부르면 그냥 눈물이 줄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죠.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번쩍번쩍해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자,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또 어부라서 뭐라 그랬냐면요.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랬죠.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과격하게 확 던져버리세요. 맡기는 게 어려우신 분은 확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확 던지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아멘. 기도 엄청 쉽죠. 하나님 제가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 끝이에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뭘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기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항상 풍성하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